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백사라 너 와서 이렇게 목회해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이걸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엉뚱한 일 해봐요. 그러면 정말 힘들다. 저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일산에서 산속에서 8년이란 긴 세월을 정말 개고생했다고 할까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우리 중자 목사님 오셔봐서 알겠지만 그 산골짜기에다 기도원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3,000평이었어요. 거가. 그런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맨날 땅 주라고 기도했어. 교회를 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땅 1,000평만 주세요. 2,000평만 주세요. 집사 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땅만 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0평을 주시더라고요. 조카가 땅을 사가지고 이모 여기서 기도원 하면 어떠겠냐고. 그래가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서 전도사 때 들어갔거든요. 무식이 용감한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자연으로 통한 것 모든 그 환경으로 통한 것이 내게 오는데 8년 동안 어떻게 지내? 난 지금 그거 해랑 못하겠어요.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일은 다만 내가 할 일은 뭐냐? 찬송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복음 찬송을 제가 많이 불렀거든요. 바로 옆에가 또 절이에요. 근데 거기는 비구니 스님이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면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그 문 이렇게 뭘 연불이라고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둘이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는 연불하고 바로 옆에가 아주 아무튼 나이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도 미울 것이 아니라 그 스님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고 이제 스님도 이렇게 비구니로 그렇게 계시면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스님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더라고요. 난 그런 스님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그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 애로움과 그 모든 자연과의 그 싸움을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산속에서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렁이만 나오면 벌레만 나오면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목사님들 오셔갖고 까무라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손도 집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함께 하니까 징그러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각자 특별히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혜와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어때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많이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인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전부 여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그 훈련을 8년을 시키는데 이해를 하게끔 벌써 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하면 다
그 자기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절대 봐가지고는 몰라요. 얼굴만 봐가지고 모르더라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다 그게 드러나더라고. 그게 드러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지 아니하시면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서 뭐 이래서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바울 선교 그 여기 부흥사 협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왔죠. 그러면 다 내 성향하고 똑같을까요?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런다 저런다 이해해주라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목사님 좀 그렇다. 아 그래요? 권면할 때 잘 받으세요. 그러면 그 권면이 내 축복이 되더라고요. 권면 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권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내 것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엊그저께 내가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들도 텔레비를 보나 뭘 보나 우리 영적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외국에서 열리는 무슨 그 모델 그 옷 만들면 각 회사에서 나와서 입고 그 나오는 모델 그 패션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모델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긴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예쁘게 걸음을 걷고 나오다가 치마에 발이 박혀고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지 뭐 배라면서 수라장이 됐죠.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 두 번째 나온 그 다음에 나오는 모델도 옷을 멋지게 입었더라고. 근데 자기를 뽐내지 않고 얼른 그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등을 두드리면서 나가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머리끝이 섰어요. 맞아요. 남이 실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웃어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얼른 가서 그 사람이 자기 뭐 옷도 다 입고 나왔거든요. 뽐내지 않고 바로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괜찮다고 괜찮아 등을 두드리며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아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에서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붙여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한 며칠 2주 전에 그 한 가족이 우리 그 둘째 딸 친구 가족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이혼하기 일보 직전이 돼요. 이 가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기도를 가자게 해가지고 이제 청량으로 오게 됐어요. 왔더라고요. 차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가정이야. 여자는 모델 빤치게 이뻐. 이제 35세. 그 남자도 너무너무 그 남자들 그 보면은 우리 텔레비 보면은 그 아이유인가 뭐 그 남자들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칙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 가족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일까?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 돌아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자녀들도 잘 낳고 하나님 축복이 이렇게 큰데 뭐가 불만이냐? 근데 그 친구가 울더라고. 막 울면서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여자애를 할머니한테 놔두고 도망가 버렸더라고. 할머니 손에서 컸어. 자기를 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살다가 연애를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또 그 가족을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더만 시아버지가. 그래서 그 남편도 이미 상처가 있고 이 딸도 상처가 있는 사람 가정을 만나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 사탄이 얼마나 가정을 흔들어 놓겠어요.
아이 국민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집이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지옥이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집이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을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참 너무 제 지적하지 맙시다. 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어째서 그래, 거기에 그냥 상담을 하고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만 가면은 막 서술하치고 막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서 어디 사냐, 안산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 선정을 해줬어요. 꿈의 교회를 한번 가봐라. 안산에 김학종 목사님 감리교단인데 한번 거기를 가봐. 거기를 가보고 아무튼 그래도 교회에서 정말 옆으로 가까이 가야지. 세상을 교회를 떠나서 있으면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1박 2일을 하고 갔는데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도 그 어떤 오히려 우리 애보다 더 그거 하는 것이 더 얌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잠자리 일어나면 입을 다 해서 내가 막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불을 또 그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놔두고 청소를 다 하고 두 부부가.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쓰이니까 한 가정이 몰락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회하시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가까운데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요 강한 것 같죠. 너무너무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서로 우리가 누구한테 뭐 집사한테 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서로 목회자들끼리 은혜 나누고 목회자들끼리 위로받고 정말 그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나도 어렵게 힘들지만 제가요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어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갖고 크게 좀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옛날 것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보따리를 다 쌌어요. 그래갖고 옥상에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는데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그 순간인가 봐요.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셔서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목사님이 안 하면 나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상황이 급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안 온다고 내가 속이 내가 이미 뒤집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제가 순종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더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주셔서 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좀 내가 그 기도하다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나도 풀어지고 그분도 풀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나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도 인생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화도 날 때도 있고 왜 화를 안 내겠어요.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존재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 일반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를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볼 옆에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존재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여기서 맨날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럽니까? 저럽니까?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것 같고 또 남은 큰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막 그렇게 의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많은 성도들
100명, 200명 막 몇천 명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붙여주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안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애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이 내 감옥이 그건가 봐요. 자기 과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면은 다 과가 있잖아요. 산부인과 뭐 예과 내과 산부인과 갈 사람이 내과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다 자기의 과목이 있는 것처럼 내 과목은 나는 천성 하나님이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놨나 봐요. 꼭 그런 사람들만 또 와요.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뭐 내가 별 말도 안 해. 그냥 울어주고 따뜻한 밥 해주고 그것밖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 나이도 있고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지금 쉬어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 은퇴해서 그냥 살래요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청량리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기도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아 이것이 내 사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같이 섬기고 할 때 내가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무 것 큰 것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라도 맡겨진 일 다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선교 부흥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면 어떠한 뭐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셔야 돼. 그죠? 그런데 약속해놓고 뭔 일이 생겨 그러면 그게 이제 뒤로 물러가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딱 해서 내 유익할 대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이제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드리고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에 필요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다 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나는 너를 찾아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울 선교를 통해서 와서 통역하고 서로 맞지 않지만 맞춰가고 또 우리 중자 목사님 그 몸도 성치 않은데 그렇게 하려는 정말 한 사람 희생이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엄마가 혼자 수고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그냥 먹죠. 근데 그 엄마의 수고와 땀과 그런 모든 것이 없으면 즐거움을 얻지 못해요. 온 가족이.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아셔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어떤 근원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바로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언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을 필요가 없어. 여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삶을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3시간 했다. 그럼 기도 3시간 맹목적으로 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경. 맞아요.
이 성경을 알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인 7시간 8시간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또 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를 그 길게 못해서 그런지 맨 기도에 뭐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또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막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진리의 말씀은 그냥 막 그 머리에 쏙쏙쏙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2시간이고 3시간, 나 7시간 밤새도록 해도 좋아.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2장은 몇 개입니까? 2장 1개죠. 그죠? 다 1개라도 사실 알죠. 근데 손은 몇 개일까? 4개요. 어머, 상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손은 4개예요. 어머, 정확하게 손은 4개거든요. 그런데 왜 소를 정한 음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반드시 뜻이 있더라고요. 소는요, 풀을 많이 뜯어 먹어요. 그래갖고 이 속에다 4개에다 빵빵하니 제장을 해놔. 그래갖고 주야로 씹어. 소 보세요. 주야로 씹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돼? 말씀이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여기다 넣어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걸 끄집어내서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고 났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감이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우리가 씹어봐야 이가 딱딱딱 들어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이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말씀이 없어서 슬피 울며 우리를 갈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나도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연구를 해야 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이잖아요. 그냥 119가 우리가 그냥 119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이 달렸어요. 여러분 말에 하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걸렸단 말이에요.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다시 살 소망이 생겨야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래 죽어버려라 그렇게 놔두면 생명의 빛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전하잖아요. 말씀 알기를 사모해야 돼. 목회자들 다른 거 할 거 없어. 집에서 정말 말씀을 저하러 듣고 묵상하고 내 속에 담아서 입만 벌리면 그 말씀이 막 나와서 돌아다녀야죠. 근데 내가 먹은 것이 없어. 그럼 뭘 말해? 세상에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이 이렇다네 저렇다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벌써 상대편을 알려면 여러분들 상대편을 알면요 5분만 같이 있어 보세요. 커피를 마시든 그 사람에서 불평 불만만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 특성을 알잖아요. 앉자마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니까. 어느 날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요 너무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당해봐야 알듯이 봐요. 우리가 항상 먹는 것도 그냥 우리가 배고픈 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코로나 걸려갖고 못 먹으니까요 음식만 봐도 그냥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못 먹었어요. 능계류로 계속 맞으면서.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최고더라고. 아멘. 여러분들 내가 안 당해보면 몰라요. 우리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 넣으면 쫙 나오면 소변 나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광염 한번 걸려보세요. 안 나오면 힘을 줘도 배는 아프고 우리가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자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 별로 없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내가 왜 감사할까? 내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을 줘서 감사해요. 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불평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읍시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 거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막. 그러면은 좋게 되더라고요. 우리 손자들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저렇게 하고 아이고 앞으로 아주 큰 대성황을 이룰러 막 그러면은 손자들도 막 기뻐하고 좋잖아요. 말을 항상. 그래서 저도 손자들에게 막 나무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작은 손자도 김포 할머니, 내가 김포에 사는 김포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김포 할머니는 편하고 좋대. 그 우리 여행 갈 때는 김포 할머니로 꼭 이어서 가자겠대. 하고 자기 베트남 겨울에 가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할머니, 친할머니 싫대요. 우리 할머니만 이어서 가자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힘을 줘야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아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무거운 짐을 더 지잖아요. 아니요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조건이 좋잖아요. 이거이 좋잖아요.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힘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했던 나도 힘이 나고 그도 힘이 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발성교 봉사 협회가 만나면 그냥 즐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되고 헤어지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고 그런 좀 우리 봉사 협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렇게 막 여기 분위기가 좋고 오고 싶은데 제가 또 거리상 한 달에 한 번밖에 올 수 없으니까 그때 조인이 맞으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같이 동역하고 또 같이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아무튼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때요?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나같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서로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그 은혜의 2배가 되거든요. 나눌 때 그래요. 뭐든지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소년이 갖고 갔던 그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어리를 그냥 나만 갖고 있었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작은 건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서로 나눌 때 우리에게 배가 됩니다. 서로에게 배가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룰 줄은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